오늘 10월 넷째 주일 2부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어느 지역의 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전설의 고향에도 나왔던 그런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3년 고개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나무를 해서 그것을 장에 갖다 팔고 그 생계를 유지한 집인데요. 그런데 이 장에 가려면 3년 고개라는 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3년 고개는 그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라는 그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3년 고개를 넘어다니는 주변 마을 사람들 중에 실제로 넘어져서 남녀노소 그 나이에 상관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3년 안에 숨을 거두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할아버지가 나무를 해서 장에 가다가 그만 그 고개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난 3년밖에 못 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급기야 이 병석에 들어눕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3년 고개에서 넘어진 지 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이 마을을 지나던 한 청년이 할아버지가 앓고 있다는 사연을 듣게 되고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3년 고개에서 넘어져 3년밖에 살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 말을 들은 이 청년이 박장대소하며 웃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좀 썰렁했나요? 할아버지, 그러면 이 3년 고개 그곳에 가서 한 번 더 넘어지십시오. 그러면 3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넘어지십시오. 그러면 3년을 더해서 6년을 더 살게 됩니다. 머리에 번개를 맞은 것 같은 이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 3년 고개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신나게 그곳에서 몇 번이고 구르고 넘어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 3년 고개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한번 앞을 보고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습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습니다. 네, 이 말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와 열매가 다르게 맺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적이고 이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이런 것들을 맺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신앙적 생각과 사고가 그 믿음의 결과를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비신앙적이고 반신앙적이며 불신앙적이고 세상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게 되면 비신앙적이고 불신앙적인 결과, 즉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부름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적인 생각과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책임과 의무 그것뿐만 아니라 오직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길을 주님의 은혜로 걸어가며 주님을 찬송하며 걷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걸어가는 그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한 인생이기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랍고 감사한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이 인생의 여정을 걷는 동안 주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점점 더 큰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더 깊고 더 넓게 더 높이 더 길게 더 다양하고 풍성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중심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 소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시련과 어려움과 장애물과 고난과 고통 등등 이러한 것을 만나고 당할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필수 사항이라는 거죠. 명령은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그렇게 행동할 때에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 상사나 이 군대 상관의 명령도 그렇게 복종하고 그러해야 할 텐데 하물며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하늘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찬송가 333장에 충성하라 죽도록 이라는 찬송을 부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 끝까지. 이렇게 찬송하며 입술로는 그래도 쉽게 이러한 것들을 잘하는 듯 하지만 마음과 행동은 우리가 잘 따라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죄의 경향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즉 언행심사를 온전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합하는 언행일치, 신행일치에 그 신앙적 모습을 갖도록 부단히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성도된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기 때문이다.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주라는 보석을 아시죠? 이 진주라는 보석도 조개 속에 이물질이 들어와서 그 자극으로 이상 분비가 생기고 이 분비물이 이물질을 둘러싸면서 생기게 되는 것이 진주라는 겁니다. 또 우리말로 금강석이라고 불리는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도 어떤 압력이 가해진 석탄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태나 상황으로 있으면 그냥 석탄이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어떤 압력과 여러 가지 오랜 시간이 흘러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면 진주나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과 같이 빛나게 되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입니다. 이 고난, 이 시련은 축복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하죠.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앞을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믿음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 단계 그리고 그 단계적 지식과 그 열매들은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참으로 신앙적 용기와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식이 태도를 결정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식이 태도를 결정합니다. 네, 이 두 가지의 명제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습니다. 지식이 태도를 결정합니다. 즉 우리가 신앙적 지식, 성경적 지식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 태도를 바르게 그리고 더 크게 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참고 믿음의 시련을 견디는 자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만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여기에다가 이 말씀 순종을 통해서 특별히 시험을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생명의 멸류관도 받아 누릴 수 있음에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종이 나오는데 그 종처럼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이야기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무익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해 주십니다. 우리를 부족함 없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그 은혜, 그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어떤 일이나 상황이 잘 풀리고 또 잘 되는, 그래서 세상적인 기쁨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임한 하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나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알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며 감격이라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가 믿음의 시련 가운데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인내함으로 이 환난과 고난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죠. 그리고 기도는 우리 성도의 의무이면서 동시에 특권입니다. 어떤 특권만을 누리는 것, 그것을 잘 하려면 의무를 잘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의무를 잘 행하고 또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죠.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말씀의 줄을 잡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이죠. 이렇듯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계속적으로 구하고 간구하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확실한 보장으로 대답해 주시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앞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온전히 기쁘게 시험을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지혜 또한 주십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말이죠. 그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시련과 고난을 이길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반대로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얻지 못한다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인내하면서 해야 할 우리의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고 또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온전한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직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함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에 이것을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요동치는 바다 물결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표리부동한 것처럼 두 마음을 품은 정함이 없는 자라고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의 불신앙적인 하나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온 교회가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사도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비몽사몽간에 기적적으로 그것을 탈출하여 나왔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집에 문을 두드린 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문을 두드리는 이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이 베드로인 줄 알고 문도 미처 열지 못하고 기뻐하면서 달려 들어가서 그 기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대문 밖에 서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기도하는 성도들이 보인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안타까운 대목이죠. 그들은 힘써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셨는데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신앙적 기대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신앙 속에 깃들기 쉬운 불신앙적 의심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병명은 제가 붙여봤습니다. 불신앙적 의심병.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속이 비어있다, 속빈 감정이다 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의심하는 것은 이와 같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만들죠. 의심하는 것은 이와 같이 기도는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진정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적으로 행하고 있는 불신앙적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주님께로부터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었다 할지라도 그 기도한 대로 되었다 할지라도 아니 그 이상으로 응답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지 그것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 우리들에게는 확실하게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의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얻어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보장된 대답,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무엇보다 오직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만끽하십시오. 그리고 욥기 2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을 보고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뜨거운 물속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망치질을 하고 더 강한 강철을 만드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고 온전한 사랑,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을 보고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당하거든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 위로받고 그것을 통해서 능력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사상적이고 인간적인 관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 사고방식, 기독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온전히 기뻐하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매일매일 승리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